여호수아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죠. 되자마자 아주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발빠른 행보를 보이면서 자신을 왜 모세의 다음 후계자로 세웠는지 그것을 아마 증명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지체하거나 머뭇거리거나 시간이 되면 하죠. 이렇게 하기보다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게으르지 않게 사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양이나 이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정말 그 사람이 삶 속에서 어떤 행동이 나타나고 또 잘못된 행동은 또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런 것들로 증명이 매일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정탐꾼을 보내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40년 전에도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 전역을 두루 살피도록 했었죠. 여호수아는 제일 먼저 정복할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2명만 보냅니다. 아무래도 성 하나만 정탐하는 거니까 12명까지 보낼 필요가 없었겠죠. 이 두 사람은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들키지 않게 조심조심하게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자마자 노출되어 체포될 위기에 빠졌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기가 막히죠. CCTV가 있었던 건 아닐 텐데 이 여리고성은 정말 만만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 수 있죠. 아주 이 인포메이션이 빨리 돌아가고 이 경계 체계가 아주 잘 잡혀 있었던 성인 같아요. 여리고 왕은 정확하게 이 정탐꾼이 머문 장소의 정보를 얻고 기생 라합의 집에 군인들을 보내서 정탐꾼들을 체포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 두 정탐꾼이 붙잡히는 것은 정말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들어가자마자 붙잡힐 것 같아요.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물론 라합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알 리가 없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의 말과 행동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자기도 모르게 셋업이 되었다는 사실을 라합을 통해 이제 보게 됩니다. 믿는 사람의 삶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물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주인공일 수 있고 때로는 내가 주인공일 수도 있고 이게 막 역할이 바뀔 수 있겠죠.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을 적에 누군가의 도움을 얻어서 그 어려움을 또 패스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등장해서 나를 어떤 조력자로 활동하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이 브릿지 역할을 하도록 또 하시기도 합니다. 한번 여러분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회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사람들을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을 만나게 하시고 또 세우셔서 우리를 돕고 또 우리가 정말 어려운 시간에 마치 그 사람이 브릿지 역할을 해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분명히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걸어가는 삶에 이렇게 개입하십니다. 때로 직접 개입하시기도 하지만 주위의 사람들을 또 일으키셔서 또 관여를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을 위해 예비하신 인물 라합의 활약상을 이제 함께 볼 텐데요. 라합은 마치 예상이라도 한 듯이 군인들이 들이닥치기 전에 이미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을 3층의 이 옥상의 비밀 장소에 숨겼습니다. 그걸 군인들이 찾아오자 자연스럽게 연기를 하죠. 자, 그 다음부터 보시죠. 시작.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죠.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혹시 지금 급히 따라가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러니까 군인들이 막 쏠길해서 그쪽으로 줄다름을 친 거죠. 이런 연기를 어디서 나왔을까요?
두 정탐꾼들은 왜 하필 라합의 집에 유숙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라합은 자신도 여리고성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성을 정복하러 올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왜 숨겨주게 된 것일까 하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답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 여리고성에는 한 가지 괴 소문이 돌았어요. 또 그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다 들었어요. 자, 그 소문이 뭐죠? 10절이죠.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게 그 소문의 전체입니다.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다고 그랬죠?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는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인 까닭은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하면서 행한 이 민족이 지금 어디를 향해 오고 있다고요? 우리를 향해 오고 있다. 여리고성을 향해 오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정신을 잃을 정도입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올 것을 그래서 대비하고 있는 거죠. 왕은 모든 성 사람들에게 수상한 사람이 보이면, 낯선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신고해라. 자, 이제 왜 정탐꾼들이 그 성에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정체가 탄로나고 왕에게 금방 보고가 되었는지 아시겠죠? 이처럼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은 정말 두려움의 대상이었죠. 마치 지금 이란이 미국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느끼듯이 엄청난 두려움의 대상이었으며 이미 이스라엘을 원수 취급하며 좀 최고조로 경계하고 있는 상태였던 거죠. 이와 같은 분위기 가운데 여리고성 사람이었던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굳이 숨겨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 2장은 이 여호수아가 보낸 이 두 정탐꾼들의 그런 행적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완전히 뒤바꾼 것이 바로 이 무명이었던 라합의 등장입니다. 라합의 이야기는 여기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죠. 성경 두 군데에서 더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히브리서에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라합의 이름을 인용할 만큼 라합은 성경 역사에 아주 중요한 한 획을 그은 신앙인이었다는 것이 확실하죠. 자, 히브리서 11장 31절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이 그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들이 11장부터 쫙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모세가 쭉 나오잖아요. 그때 그곳에 이름을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한 시대에 한 명씩 쫙쫙쫙 들어가는데 그때 라합의 이름이 그 시대의 대표적 인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의 이름을 또 기록했는데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습니다. 어떻게 이방인이며 거기다가 기생이었던 라합이 다윗의 조상이 되고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녀가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소문,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진실로 믿었기 때문이겠죠. 사실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한 부류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엄청난 일을 행하는 소문을 들었지만 그것을 설마 그냥 헛된 소문으로 이렇게 치부한 반면에 다른 한 부류는 그 소문을 사실로 받은 사람들이죠. 아마 이 세상의 사람들도 이렇게 두 부류로 간단하게 나눠지겠죠? 믿는 사람과 불신하는 사람으로 나눠질 거예요. 근데 사실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진짜지. 되게 그리스도인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또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자, 여리고성 사람들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는 이스라엘이 두려웠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무너무 무서웠지만, 우리가 이 여리고성이 어떤 성이야? 철옹성이잖아. 아무도 지금까지 이 성을 공격했지만 뺏은 적이 없어. 우리는 최고야.
아무리 이스라엘이 강력해도 우리가 잘 하나 돼서 준비하면 충분히 우리 힘으로 성을 지켜낼 수 있어. 이렇게 믿었던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시인했지만 우리 힘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들어왔을 적에 정탐꾼이 왔다고 왕에게 보고한 사람이 이름 부르겠죠. 우리가 잘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다. 왕에게 보고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신자들이 있을까요? 있겠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결국 믿는 것은 자기 자신이죠. 그죠? 아니면 자기가 가진 어떤 무언가, 소유가 될 수 있겠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마지막 결정은 자신 마음대로 내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닐까요? 여러분, 다른 한 부류는 누구예요? 이 세상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신은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걸 믿은 사람인데, 공교롭게도 그 여리고성에서는 단 한 사람은 그런 믿음을 가졌는데 바로 그 여인이 라합이었다는 거죠. 그녀의 고백을 통해 이런 사실이 드러나죠. 1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고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곳이 없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라고 믿은 사람은 라합뿐이었다는 거예요. 라합의 믿음이 일시적인 어떤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구절이 또 있습니다. 라합이 자신이 숨겨준 정탐꾼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알아라. 어떻게 보면 정탐꾼들보다 믿음이 더 강해요. 그죠? 라합의 말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완전히 정복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바로 여호와의 힘을 라합이 믿고 있는 거예요. 라합이 가진 믿음의 여러분 출처가 도대체 어딜까요? 라합은 어떻게 이 믿음을 가졌을까요? 자, 라합의 믿음의 출처는 바로 들음에서 나온 믿음이었어요. 라합은 성사람들이 들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강력한 하나님에 대하여 듣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마음이 녹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지만 라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여호와라는 사실에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와,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하나님의 그런 택함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고 나도 그렇게 될 수 없을까? 감동을 받아서 이전까지 내가 섬기던 이방의 우상과 신에 대한 헛된 신앙이 다 녹아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죠. 차갑게 얼었던 불신의 마음이 강렬한 하나님의 은혜로 다 녹아져 내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 아닙니까? 누군가를 향해 타올랐던 분노의 마음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불로 다 녹아져 내리는 거죠.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고 억울하고 불공평한 일로 꽉 막혀있던 우리의 마음의 벽도 결국은 다 녹아져 내리겠죠. 라합의 믿음이 이 시점에서 왜 그렇게 임팩트가 강하게 보이냐 하면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조차도 단지 듣기만 하고도 자신의 생명을 바칠 정도의 믿음을 보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열지양도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고 만나를 보고 그것도 무려 40년 동안이나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목격했음에도 뒤돌아서면 뭐예요? 불평, 불만, 그죠? 불순종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보인 백성들 아닙니까? 하지만 이방인이었던 이 라합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냥 소문으로 듣기만 했는데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이 정탐꾼들을 보호해 줬던 거 아닙니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병든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그 집에 가려고 했잖아요. 그때 백부장이 뭐라고 말했나요? 오실 필요 없어요,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으로도 내 하인의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와, 이스라엘 중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극찬하셨죠. 아마 백부장의 믿음 못지않게 이 라합의 고백에게도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믿음을 라합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보지 않고 듣기만 했는데도 라합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걸까요? 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도 임할 것이라는 확신이 생긴 거죠. 그 확신이 만들어낸 소망의 믿음인 거죠. 이것이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의 비밀인 거죠. 왜 히브리서 기자는 라합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신앙생활 하신 지 뭐 수십 년이 다 넘으셨잖아요. 사실 수십 년이 넘은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혹시 보고 믿은 게 있나요? 뭐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셨어요. 뭘 보고 믿은 것이 있습니까? 봤다면 한 개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죠. 그죠? 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믿게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지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는 거죠. 믿어지는 거죠. 그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 다시 그와 함께 부활하리라. 보지 않았지만 이 말씀을 통해 확신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난 건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내가 어떻게 믿어졌지? 내가 눈으로 보지 않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는다고 말하고 있을 수 있지?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내가 믿게 된 그 프로세스를 정말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단어로 이 미스테리가 풀리게 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 자리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라합이 보지 않고 소문만 들었음에도 그녀의 마음이 녹아내릴 정도로 믿음으로 충만해진 것은 라합의 어떤 노력이나 아니면 라합이 태어나면서 가졌던 어떤 착한 심성 때문이 이런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러나 은혜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들었음에도 여리고성 사람들처럼 여전히 강박하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라합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의 말을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해하셨죠?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했다. 그 말은 라합이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라합이 여리고성에서 멸망당하지 않은 비결을 바로 이 순종, 오비디언스에 두고 있다는 거죠. 라합이 무엇을 순종했습니까?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이 하나님께 순종한 거예요. 왜 이 행동이 하나님께 순종한 것으로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여리고성에 들어온 정탐꾼들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맞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에 따르는 믿음의 행동이죠. 희생이 없는 순종이 있을까요?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기기로 결심한 것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어떻게 보면 위험한 결단이었어요. 왜냐하면 정탐꾼들 오케이 해놓고 가버리면, 보는 척하고 가버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정도로 라합의 마음에 확신이 있었다는 증거 아닙니까? 너희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도 은혜를 베푸실 줄 내가 믿어.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들이 주신 걸 내가 믿어. 이런 마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증거로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순종하기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일반적인 은혜를 부어주시죠. 이 일반적인 은혜는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내리시는 거죠. 비를 내리시고 태양빛을 주시고 사계절이 바뀌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부어지는 은혜도 그저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받는 그 정도에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나 이와 같은 일반적인 은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막 인식하고 해가 바뀌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와 살아계신 하나님 참 아름다워라. 정말 주님 정말 위대하시다. 그죠? 이렇게 일반적인 은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고 인식하고 믿음을 가지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인생을 구원하시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라합도 생명을 바쳐 하나님을 신뢰하여 자신과 또 가족의 생명을 지켜낸 것 아닙니까? 만약 여리고성의 왕과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라합처럼 마음의 은혜를 받아서 그래 이 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셨구나 하고 만약에 성문을 스스로 열어주었다면 여리고성은 그렇게 무너지진 않았을 겁니다. 그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소문을 헛된 것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강해봤자 이스라엘이 아무리 강해봤자 우리 성은 철옹성이야. 그 누구도 정복하지 못했어 하고 문을 닫아버린 거죠. 스스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위치에 섰기 때문에 아주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이름으로만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뭐 목사래, 집사래, 뭐 장로래, 교회에서 뭘 한대, so what? 이름으로 존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내 삶을 비춰서 부족한 부분을 매일매일 고치면서 변화된 삶과 변화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부으시는 은혜를 그래서 여러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죠. 왜 그리스도인들은 눈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까? 어제 그렇게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아침에 눈 뜨면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왜? 매일매일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것도 아니고 당연한 것도 아니고 이건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부어주시는 것으로 믿기 때문에 어제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제 일은 난 몰라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다립니다. 하고 또 감사하며 사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것으로 세상처럼 여기지 말란 말이에요. 밤이 지났으니 아침이 되는 거지. 아침이 끝났으니까 밤이 되는 거지. 이렇게 당연한 것을 여기지 말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래? 내가 한번 멈춰볼게 하고 태양 멈춰요. 태양 빛을 조금만 멈춰버려도 우리는 다 얼어 죽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한 사람을, 택하신 한 사람을 위하여서 이 세상에서 정말 잘 존재할 수 있도록 자연 환경을 그렇게 마련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삶 속에서 당연한 것이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순간, 감사가 막 터져나오는, 봄물 터지듯이 감사가 막 터져나오지 않겠습니까? 많은 감사, 깊은 감사를 하면 할수록 그 인생에게는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실 때 희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희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라합처럼 순종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그 순종의 대가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불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송을 하겠습니다.